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성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각 가정 삶의 현장문 애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앞마당을 비워두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워두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놀이를 즐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우리가 준비해 둔다는 것은 참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여유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 주일 매 설교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정말 저같이 불효자가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영 없고요, 또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미국 버지니아의 한 감리교회에서 25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던 앤나 잘비스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여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사님은 자기 어머님의 그 무덤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고마운 그 사랑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이 약속들을 꼭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나 집사님은 자기가 섬기던 그 앤드루 감리 교회에서 1907년 5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전 교인들에게 흰색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날을 기억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그 캠페인에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가 동참하면서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6년 후 1914년 믿음이 아주 좋았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에 의해서 어머니 날이 국가적인 행사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또 1973년 대통령으로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채봉 시인 선생님의 그 시 가운데 어머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아니 단 5분만,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추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제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읽으셨던 손때 묻은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방을 들락거리면서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쓰셨던 그 성경책과 찬송가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애절하고 뜨거운 그 사랑, 헌신, 그 마음이 제 몸속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 또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겠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이들과 함께 고향 선산에 계신 어머니 산소에 들려서 마지막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아보며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렇게 딱 마치면 좋겠는데 너무도 시간이 많으면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하는가, 또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생명과 내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람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근본인 것입니다. 세상사는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미 아시죠? 거미는 자기가 낳고 낳은 그 새끼를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몸을 자식의 먹이로 내어 놓습니다. 우리 부모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낳고 기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사상가들은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그 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집안에는 효를 다하고 나라에는 충을 다하고, 그래서 효와 충이 인간의 근본이고 나라의 기초다. 이 효, 충이 있어야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유교가 효를 너무 지나치게 행식화하고 의식화한 것도 있지만 효를 중요한 덕행으로 가르친 것은 대단히 칭찬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이유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설명이나 설교가 필요 없는 본문의 그 말씀, 이 본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10계명에 나타난 제5계명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정을 또 부모님을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효부터 시작이 되는 효도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잖아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령이라고 할 때는 순종밖에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해야 할, 말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이거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필수 과목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3장에 보면 내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이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 보면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효도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잘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잭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어머니가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자랐던 앤드루 잭슨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와나메이커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모의 교훈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이 어머니다.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이 나의 어머니다. 내 영혼의 불을 밝혀준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고 행복이란 단어를 가르쳐 준 분이 우리 어머니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락펠러가 자기가 드린 11조로 종합대학교를,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교를 12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요, 자기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락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여러분 짐작이 될 겁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세계 유명한 시카고 대학, 아주 지금도 최고의 대학이죠. 이 시카고 대학 헌당식 때 어느 기자가 락펠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락펠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촌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도대체 부모님이 당신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은 6살 때까지 내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를 데리고 간 것이 첫 번째 최고 유산입니다. 두 번째, 6살 되던 해에 이제는 너가 혼자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혼자 교회를 가. 그러면서 손에 용돈을 20센트를 쥐어주면서 이 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니 분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를 가르쳐 준 그것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교회 나오면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30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3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라고 가르쳐 준 그것이 세 번째 유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부모님은 교회 일은 군말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니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이거는 특별히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잘 모셔라.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니의 이런 유산들을 간직하고 철저히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구자를 풀어주어서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락펠러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 게 없습니다. 돈을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재산을, 땅을, 집을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락펠러에게 물려준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재산을, 영적인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지식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말씀의 유산입니다. 지혜의 유산인 줄, 영적인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발로선 내 인생의 악보.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고요. 세단의 유명한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만 있고 한쪽 다리는 짧고 뒤틀리고 너무 흉측해서 병원의 의사가 그 아이를 안고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선생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 집으로 갔어요. 그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레나 마리아를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마리아는 하나뿐인 왼발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는 숟가락 젓가락을 짚고 머리를 빗고 한 왼발 발가락을 가지고 옷을 입고
모든 글씨를 쓰고 모든 것을 화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서 국가 대표 선수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세대 최고의 왕립 대학에서 가스펠 가수가 공부를 해서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KBS 열린 음악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을 울렸고요. KBS, MBC, SBS 각 뉴스 시간에 특별히 소개가 되었고 많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참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어서서 걷는데요, 일어서 걷는데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발을 가지고 일어서 걷는 4년 동안 그렇게 용을 쓰면서 혼자 옷 입는 데 걸린 시간이 12년입니다. 왼발 하나 가지고, 왼발이 손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2년. 두 팔이 없으니까 손 대신 한쪽 발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한쪽 발을, 왼쪽 발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왼손 가지고 운전을 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 신앙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이 두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상인이죠. 나는 한쪽 발밖에 없습니다. 이 한쪽 발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병신이라고 놀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성을 알고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통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교회 헌금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아멘을 잘하다가 안 한다고요. 없는 사람만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준다고요? 여러분 아파트를 준다고요? 그건 세상의 것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은요 싸움밖에 없습니다. hen제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주면,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있는 사람도 하세요. 다시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만나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부모들의 재산 때문에 다 11조 평생 뭐라고 헌금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수십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 없어 헌금 못한대, 건축헌금 못하고 11조도 못한대. 그래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죽을 때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수십억이 나와서 자녀들이 장례식장에서 싸움 바닥에 일어나고 갈라지고. 세상의 것을 주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보세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세상의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흔드는, 젊은이들을 흔드는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그 아이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줬다면 록펠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줄부터 제가 문제 볼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그렇게 다 쓰고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설교 다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첫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더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한 901 소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참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중국의 75세 된 왕일민 할아버지, 75세 된 왕일민 할아버지가 100세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는 책입니다. 세상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왕 할아버지가 75세 때 여행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서 자기 동네 외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왕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100배나 되는 거리를 리어카를 사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손수 리어카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여행한 줄 아세요? 다들 놀랄 준비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을 100세가 넘은 어머니를 리어카에 담아 싣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야기가 알려지자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잘 돌아보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목수인 그 아버지를 잘 수종 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선생님,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내 새끼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얼마나 사시겠느냐고 죽는 날만 물어본다 그럽니다. 65세가 넘으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 통계를 내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 세 번째는 용돈 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좀 톤이 낮아졌다 싶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용돈이 떨어졌구나. 제가 왜 아는 거 하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전화가 뚝 떨어지면 돈이 떨어졌을 때는 보면 힘이 없어요. 돈과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꼭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에게도 전화해서 목소리가 좀 떨리면 목사님 어디 아픕니까?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용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전화해가지고 전화 좀 드리면 목사님 어디 아픕니까? 지금 용돈이 없어서 내가 목소리가 떨어졌는데 어디 아픕니까? 아니, 얼마나 그 쏙도 모르고 미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효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효가 무너지면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부모님들 더 잘 섬기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교회 어른들도 잘 섬기시고 교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어르신들을 보면 자리도 양보하시고 항상 조금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기보다 좀 예의 있게 공손하게 참 어르신들 실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효가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